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은 몇 가지 복을 말하는 거죠? 그 이미 지난 시간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는 끝난 것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고 닦고 또 익혀야 할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마치 십계명과 같은 비슷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5장 3절. 제일 처음이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까지 하나님과 관련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해 보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같죠. 예. 여러분 그 보고한 거 아니죠? 예. 다섯 번째부터는 제일 처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따라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네.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예. 제가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 자,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7절로 10절 말씀. 예. 여기 팔복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어디 나온다고?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딱 뭐를 펴면 돼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펴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예, 한 2달 정도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뭔 의미일까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뭔 의미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뭐가 좋지 못하므로? 물이 좋지 못하므로. 물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예.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뭐를 가져오라? 그릇에 소금을 담아내 뭐를 가져오라 나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고쳤으니. 먹지 못하는 물, 죽음의 물. 이 물에 엘리사가 뭐를 던지니까?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깨끗하게 되고 죽음이 있던 곳에 뭐가 다시 솟아나요? 생명이 다시 솟아났대요. 그래서 이 소금은 죽은 곳에 다시 뭐를 솟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을 솟게. 그래서 이 소금은 생명과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를 가져와라? 세상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뭐를 전달하기라고? 생명과 축복을 나누어 주려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늘에 데려가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외에 이 세상에 뭐가 되게 하려고? 생명과 축복을 나누어 주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게. 또 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뭐로? 소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나누려고? 생명과 축복을 나누려고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늘 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불렀겠어요? 네? 장로님보다 잘생긴 사람 없을까요? 있죠. 있지요.
뭐 저보다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장로님보다는 잘생긴 사람. 집사님 이쁘시지? 집사님보다도 이쁜 사람 없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불렀으면 이 하나님의 사업이 더 흥왕됐을 만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을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안 불렀을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더 이뻐서가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되게 하려고? 생명을 나누게 하려고.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무슨 물이라 그래요? 남은 물이요. 남은 물이라고 뻐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건 뻐길 것이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소금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나지. 그런데 너희는 소금이라 안 그러고 뭐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 세상의 소금이래요. 이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데 이제 어떻게 나누는가 봅시다. 이게 뭐예요? 배추, 김치. 이게 배추로 보입니까? 김치지요. 맛있게 보여요? 네. 김치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이 김치 맛있게요, 맛이 없게요? 우리 수석 집사님, 김치가 맛있게요. 이거 잘해야 수석 집사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맛이 있게요, 맛이 없게요? 간이 안 맞죠. 100점. 이 김치는 맛이 없습니다. 왜요? 먹음직스럽기는 하지만 뭐예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소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소금이 그대로요. 때깔만 좋은 교인은 안 됩니다. 때깔만 좋으면 안 돼요. 맛이 나야 합니다. 이 김치는 맛이 없습니다. 왜요? 소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김치는요, 소금이 다 들어가 소금이 없습니다. 이 김치는 맛있습니다. 집어넣어서 섞어줘야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엘렌 화이트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다른 기독교 교인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입니다. 은둔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수도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단절돼서 산 높은 데 죄를 안 짓는 은둔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 남은 교회도 이런 위험성이 예전에 우리 S대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둔주의입니다. 또 하나는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마치 칭의보다 성화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줍니다.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둔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이 재림교회가 옛날보다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아주 위험한 주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두 가지 태도, 은둔주의와 세속주의.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뭐 해서는 안 된다?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여기 어선과 교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배를 띄워놓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가라앉습니다.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 안 돼요? 세속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아라? 이리떼 속으로 보낸 것 같아라.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대요. 양이 이리떼 속에 가면 어떻게 되지요? 잡혀 먹는 거지요. 내가 너를 잡혀 먹게 하기 위해서 안 잡혀 먹으려면 이리가 돼야 되지. 내가 너를 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리들을 구원해내라고 보내는 거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면 세상화되라고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지.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제칠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의 어떤 약점이랄까? 약점. 뭐 어느 공동체나 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끼리는 친해. 그리고 잘하고 뭔 행사를 해도 우리끼리 이래 하는데 이 밖에 사람하고 이것이 잘 약해. 물론 이건 우리만의 문제도 뭐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렇게 자기가 사는 관계하는 그 바운더리가 다 있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특별히 뭐 모태 교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통상적으로 모태 교인 한 이제 7, 8살 되면 이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내요? 36초등학교 보내요. 36초등학교 졸업하면 36중학교 졸업하면 36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 36, 7중에는 뭐 거의 이렇게 교재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되면 남은 물이라 해가지고 밖에하고 어울리면 세속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딱 뭐 해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좀 약해.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는 야, 저 집사님 참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참 잘해.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어디에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세상에서 잘해야 돼요. 봉사도 세상에서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약해. 예수님은 그러면 죄와는 가까이 계실 수 없는 분이시나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모두 다 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지요? 집사님 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집사님 가기를 원하는 곳이 없나 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지. 우리가 그토록 하늘 빨리 가기를 원해. 뭐를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어디를? 우리는 떠나기를 원해 빨리. 그리고 어디 가기를 원해? 하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일로 오셨어. 그분은 거기서 오셨어.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과 어울렸어. 그런데 이분은 세속화되지는 않으셨어.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늘 사람과 어울렸어.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도 어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도 어울리고 그러면서도 세속화되지는 않으셨어.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모본인데 우리는 이게 많이 좀 약해. 강장로님은 몇 살 때부터 교인이세요? 모태입니까? 장로님 80년대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약해,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좀 약해요. 하나님, 이 면을 도와주세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행복의 길, 정로의 계단입니다. 영한대역 91쪽 보면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뭐 하는 것이래요? 활동. 사랑의 본질이 활동하는 것이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사?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분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어디로 오셨대? 땅으로 오셨대. 사랑의 본질은 활동하는 것이래. 이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뭐다? 사랑뿐이다. 이 사랑은 활동하게 만든대. 그래서 이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활동하게. 사랑은 아주 적극적으로 만든대. 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아주 얌전하고 점잖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은 적극적이 되게 한대.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뭐가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랑이 좀 부족.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여러분, 이제 소금 넣었어요. 맛있는 김치가 됐지요?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어디 갔어요? 소금이 그대로 있다. 확실히 장로님은 남자긴 남자네. 소금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소금은 저기서 이제 노가 없어지는 거지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것이네. 노가 없어짐으로 맛을 내. 만약 소금이 요 그대로 덩어리로 있으면 이 김치 맛이 안 나지요. 노가 없어짐으로 맛을 내. 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지요. 희생을 통해서 맛이 나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해. 예수 믿으면서도 늘 드러내기를 좋아해. 녹으면 뭐 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 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데, 녹아지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데,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맛을 낼 수가 없지요. 희생해야 맛을 내는 건데,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항상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건 희생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 해야 되죠? 좀 손해를 봐야 되지요. 손해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 일 하려고 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희생하려면 때로는 자기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뭐도 자기 돈도 좀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 뭔가 희생이 있어야 그 맛을 내게 되는 건데,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먼쟁이? 깍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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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쟁이는 말만 들어도 얄미롭잖아. 깍쟁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생명과 축복이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생명과 축복이지. 이런 희생이 없는 소금은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지요? 희생이 녹으려고 하지 않아. 뭐가 자꾸 살아나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녹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이게 뭐지요? 이게 뭐예요? 성냥. 인도네시아 제일 큰 섬이 자바섬입니다. 이 자바섬에 한 여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여선교사는 스웨덴 사람으로 선교 활동하다가
고향에 대한 심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성냥갑을 붙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오 성냥갑아, 너는 이렇게 멀리 본국을 떠나 뭐 타러 여기까지 왔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 성냥갑이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을 켜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 임무가 끝나면 나는 버려지고 말지요. 나는 불을 켜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 임무가 끝나면 나는 버려지고 말지요. 이런 말을 성냥갑이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한마디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곳에서 성냥불처럼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일을 위해 겸손하게 말없이 희생하게 하옵소서. 그는 이 성냥을 보고 다시 자기 삶을 깨달았댔어요. 그 후 선교사는 10년 동안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희생하며 복음을 인도네시아에 전했대. 소금이 말없이 녹아짐으로 맛을 내듯이 말없이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소금이셨어요. 이게 뭡니까? 네? 개미. 개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개미 하면 근면의 대명사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개미들이 몇 프로만 일하는지 아세요? 개미가? 개미들을 조사해 봤더니 근면의 대명사인 이 개미들이 20%만 열심히 일을 하더래. 일본의 어느 학자가 근면과 성실의 상징인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학자가 개미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 실제로 개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80%의 대부분의 개미를 열심히 일하는 20%가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학자는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난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우리 교회도 20%만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말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 20%가 되기를 바랍니다. 20% 소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20%입니다. 뭐죠? 진국입니다. 진국이라는 뜻이 뭐죠? 예? 엑기스. 국산말로 진국. 원액. 예. 더 쉬운 말로 예, 뭐라고요? 멀국 반대. 멀국 반대. 진국. 예? 진한 국.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진한 맛. 진국을 진한 맛이라고 해요. 진한 맛. 야, 저 집사님 진국이야. 그럼 뭐예요?
진한 맛이 나는 사람이란 뜻이죠. 진국. 우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다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진국이 됐습니다. 진한 맛이 나는 성도지. 이 뭐죠? 테니스 코트입니다. 테니스 코트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하드 코트, 클레이 코트, 뭐 여러 잔디 코트인데 이거는 무슨 코트예요? 클레이 코트입니다. 클레이 코트는 바닥이 뭐예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클레이 코트 흙으로 이 코트를 만들기 위해 여기 한없이 쏟아붓는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 잘 치세요, 집사님? 근데 어떻게 아세요? 알고는 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집니다. 근데 이 소금은 우리가 먹는 소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소금도 여러 종류예요. 그건 우리가 먹는 식용유가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이런 테니스 코트의 바닥을 만듭니다. 버려진 소금입니다. 버려진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지 못하면은 뭐 한데 성경에 보니 버려져 테니스 코트의 클레이 코트로 사용되는 소금일 수밖에 없네요. 버려져. 저는 이제 줄이면서 여러분 소금을 영어로 뭐라 해요? salt라 합니다. salt. salt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salt, S는 뭐예요? save, 뭐예요? 구원하는 사람, save, 구원하는 사람, save. 우리가 구주를 save라 그러잖아요. save, 구원하는 사람. 우리 salt는 소금은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A는 뭡니까? 어나운서. 뭐야? 어떻게 구원해요? 뭘로? 말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SAL. L은 뭐예요? L이 놓다, 두다 이런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남다 이런 거죠. 우리 재림교회는 무슨 자래요?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 남은 자입니다. 남은 물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T는 타코메타. 타코메타는 무슨 뜻이죠? 예, 계기판. 타코메타.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회할 때 그 앞에서 제 대대장이나 선생이 중간에 있는 사람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기준.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양팔을 벌려서 탁탁탁 줄을 서지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기준은 타코메타입니다. 모범 기준.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되냐? 모범이 되는 모범이. 이게 소금입니다. 네. 소금, salt. 우리는 구원자가 돼. 세상에 들어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어나운스먼트,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뭔 자가 돼? 남은 자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돼?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다.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기억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이 면에 있어서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용감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 세속화되지는 않지만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 참석하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처럼 아주 진한 맛이 나는 진국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넉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